저의 어린 시절 추억 가운데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두 가지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검찰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굉장히 호랑이 같이 되게 무서운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없이 따뜻한 모습입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정말 강하게 매를 드시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직도 무서워요. 아직도 저는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무척 귀여워하시고 사랑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제 귀를 입으로 핥아주셨던 그런 것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 6장 전체 이야기는요, 홍수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도요, 두 가지 얼굴로 보입니다. 그것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홍수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심판과 사랑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심판의 근거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또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그죠? 아메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만드신 분의 권능과 지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욥기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시간만 주어진다면 하나님, 창조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경이로운 대자연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거대한 우주만 볼 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세계를 볼 때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가보세요. 아름답습니다. 그죠? 이게 다 그냥 우연히 뻥 터져서 됐을까, 이게 다요? 각기 종류대로.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얘가. 아닙니다. 각기 종류대로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종류대로. 이걸 보세요. 여러분, 꿀벌은 생존을 위해서 정확하게 집을 지을 때 육각형으로 짓습니다. 오각형? 안 됩니다. 삼각형? 아닙니다. 육각형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거든요.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우연일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설계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견고하고 육각형이에요. 보세요. 또 여러분, 여러분, 철새는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비행기도요, 제가 관계석에도 잘 알거든요. 공중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수신을 해야 됩니다. 벡터 틀어라, 다 얘기를 하거든요. 수정합니다. 조금만 각도가 틀려도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복잡한 기계 장비를 통해서 관조사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방향을 잡습니다. GPS가 있는 것처럼 이 새들이요, 정확한 남쪽 나라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거죠.
이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입니까? 누군가 입력한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이제 한동안 겨울중에 했던 눈송이 하나만 감상해 볼게요. 성경에는요, 이 눈을요, 보물이라고 말씀. 내가 눈이 있는 곳간이 성경에서는요, The treasures of the 눈의 보물, 보화입니다, 보화. 눈이 왜 보화죠? 이게 눈송이입니다. 다 찍은 거예요. 눈송이가 다 달라요. 어떤 모습이에요, 다? 육각형.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냥 아무 모양이 없는 한 덩어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송이 하나하나를 다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완전합니다. 모두가 같은 육각형 되어 있음에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눈입니다. 눈의 결정체. 찍은 거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작고 하찮은 것에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핑계치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어때요? 몸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신체도 마찬가지죠? 한번 시편 139편 14절 볼까요? 한번 시편 139편 14절. 하나님께서요, 이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편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야, 내가 두렵고도 wonderfully 놀랍게도 만들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여기 완벽한 샘플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샘플입니다. 샘플. 생각해보죠. 여러분, 머리털이 왜 있어요? 그렇죠. 뇌를 충격과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열로부터요, 내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옛날 그 이주일 씨가 TV에 나올 때 모자 쓰고 나왔잖아요. 왜 모자 쓰고 나온지 아세요? 방송국 조명을 그 맨머리에 받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녹화 때마다. 이 머리털은요, 뇌를 열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그 눈썹은 뭐 눈썹은 뭐예요? 모내기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이 눈썹은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서 땀이 흘리면 어디로 다 모여요? 눈썹에 모입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닦다 보면 땀이 눈썹에 다 모여 있습니다. 또 날아가는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나병 환자의 글이에요. 눈썹이 다 뽑히고 나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썹은요, 눈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또 눈은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속눈썹, 2차 바리케이트 만들어주신 겁니다. 또 잘 때는 닫고 자라고 셔터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이빨은 총 36개입니다. 6개. 아구가 딱 들어맞습니다. 앞니는 음식을 자릅니다. 송곳니는 질긴 것을 끊어냅니다. 어금니는요, 음식물을 분쇄시킵니다. 그리고 이 그 혀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골고루 다 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멘트를 비비는데 삽이 없으면 레미콘처럼 계속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혀가 없으시다면 음식을 씹을 때 골고루 씹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깃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품위 있게 먹으라고 혀를 만드신 겁니다. 골고루 다 씹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으로 이제 음식을 딱 넣으면 위가 소화작용을 하죠. 그래서 위에서 제2차 소화기관인 이제 12장으로 음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위에 있는 소장에 가게 되면 작은 털들이요, 영양가를 뽑아내서 먹기는 밥을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으로 영양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밀어내면 분리수거까지 합니다. 아까 광고 안 드렸다.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해주십시오. 막 섞여 있어요.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장의 끝이 어디예요? 항문입니다. 항문요. 그래서 국물과 건더기를 분리수거 해줍니다. 이것은요, 우리 몸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요, 전신의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사람의 관절과 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원더풀하게, 놀랍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갈 때서 돌아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춥니다. 여러분, 목이 다 들어가면 좋겠죠? 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 중추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목이 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주고요, 신경을 보호하는 선 안에서 멈춘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설계죠.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용배 교수님이 쓰셨던 책 중에 인체 창조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 연재가 됐었거든요. 국민일보 신문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눈, 코, 귀, 입, 다 그런 내용이에요. 설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척추는요, S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도요, 충격이 뇌에 잘 전달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계신 분을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알 수 있어요. 보시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마다요, 혹시 지금은 조시는 분이 안 계시지만 조는 분도 굉장히 신기해 보여요. 어떻게 조는 분이 계시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들 수 있을까? 되게 신기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 손을 움직이는 것도 놀랍다고요. 손을 움직이면서 오 마이 갓 그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이게 꺾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랍니다. 우린 자유자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전도 집회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세상이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로 멸망을 했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지금부터 BC 2348년경, 아담으로부터 약 165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느님이심을 가늠하는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번성해 왔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다요. 성경은요, 역사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종교적인 책은 정말 적어요. 히스토리북입니다. 성경의 책 자체가요. 여러분,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요, 점점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모든 생각과 상상하는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노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함께 죄인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요, 그 당시의 인구 가장 적게 잡아도 한 80억 정도 됐답니다. 80억 정도. 계산해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게 사실임을요, 저에게 시간 주시면 4시간 동안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서 고고학에서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시면요,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나오죠. 어느 산이었어요? 아라랏산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몰라랏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라랏산이거든요. 다시 보세요. 농담입니다. 꼭 이런 것도 또, 네. 창세기 8장 4절에 보시면 8장 3절 4절.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 하시죠.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 당시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설과 신화가 다릅니다. 그 달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아라랏 산이 아닙니다. 아라랏 산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게요, 산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운틴스 복수예요. 산, 여기 안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랏 산들 위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실제예요. 여기는 어떤 산이냐면 터키와 소련의 국경지방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5,165m.
이 산에요,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이 방주를요. 엄청나게 큰 방주를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확인해줬습니다. This is Noah's Ark. 이건 노아의 방주라고요. 보세요. 중국에도요, 공영방송에서 이게 뉴스가 났어요. 터키 아라산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갔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요, 다 캐왔어요, 전부 다요. 나무도 잘라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라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공영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상담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보여주기 전에. 그러면 당연히 믿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비다, 이런 것들. 이게 영상으로도 있어요. 영상으로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심판의 원인입니다. 원인. 여러분, 인간의 죄와 부패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6장 한번 5절을 보세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공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 사람의 사악함이요, 세상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외적인 행동으로서의 죄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지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 계획하는 것까지 다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부패함이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것으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사회상에 넘쳐나고 있었던 죄악상을 특별히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노아 시대의 사회 속에서 넘쳐나고 있었던 죄악상을 정의하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부패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패와 폭력. 그 당시에 아주 비정상적인 성적인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오늘날과 너무 흡사합니다. 성적인 부패와 폭력상.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징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 한 사회의 도덕성이 위험 수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 문제가 됩니다. 성적인 부패와 폭력.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청년모임에서 그리스도인과 영화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심사 등급을 하잖아요. 그죠? 등급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자식들과 좀 조심시켜서 봐야 될 것, 또 보지 말아야 될 것, R 등급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요, 성인이 봐도 괜찮다고 해서 성인 영화라고 해서 성인이라도 유해한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더라도요, 유해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등급을 매기는 이 그레이딩 시스템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기준이 바로 성적인 부패와 폭력입니다. 그 등급 가지고서. 그러니까 성적 부패를 묘사하는 정도가 얼마나 지나치는가, 또 폭력의 정도를 얼마나 지나치게 묘사했는가, 그걸 가지고서 미성년자는 보지 말아야 할 영화와 봐도 괜찮은 영화를 구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성은요,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죄 속에 빠지고 한 사회의 도덕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항상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3절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6장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육체적 본능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육체적 본능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죠. 있으시잖아요. 이건 상식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육체적 본능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짐승이죠. 여러분, 육체적 본능은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성과 양심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요, 부패 속에 빠졌을 때 이제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본능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심판의 결과로서 홍수 심판이 이제 계획되고 선언됩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드디어 심판이 선언됩니다. 근데 본문은요,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고 심판의 결과를 보여내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증언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런 죄 많은 부패한 시대,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은 그러나,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시대에도요, 노아의 시대처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들은 배교하고 있고 가정은 깨지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 신자들은, 나영석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모든 땅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패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3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한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1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23절. 같이 읽어볼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또 12절 시작.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를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면서 또 한 번 심판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지 않으실까요? 우리 시대는요,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 같은데요,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에서 동성연애와 낙태를 인정했다는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미국 최대 장로교단에서요, 결혼은 남녀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장로교단에서요.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보세요. 신문 났어요. 미국 장로교 동성 결혼 공식 인정했다. 교회가요, 지금. 교회가. 심지어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합니다. 지금 교회가 또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 시대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 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도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곳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여러분,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라고 하는 구원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죄악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방주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 있을 심판과 구원의 가장 완벽한 그림자적 사건임을 언급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야, 즉 노아의 때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방불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걸 정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소위 결혼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는 이런 행위 수미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뽑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 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처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몰두한 나머지 보다 중요한 사건을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즉 사람들이요, 일상생활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삶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에 대한 중요한 인식 없이 그저 일상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친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는 뭐예요? 구원의 준비.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준비. 먹고 살 준비, 장가갈 준비, 취업할 준비, 시집갈 준비, 자식들을 결혼시킬 준비 등등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지호바 세이비어, 여호와께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목적도 뭐였습니까? 목적이?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노아 시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이 방주가요, 놀랍습니다. 비율 자체가, 설계 비율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조선업 1위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을 만들 때 함부로 못 만듭니다. 설계 비율이 무척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대형 선박 설계자들이 노아의 방주 설계 비율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BC 2300, 거의 3,500년 전에 이런 설계 비율을 기록할 수 있지? 10대 1, 10대 1입니다. 10대 1.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요, 방주를 예비케 한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방주로 들어오라. 들어오라. 이게 다 바꿔 말하면 구원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방주가 어떤 면에서 구원의 모형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만요. 첫 번째. 방주가 구원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계시. 다시 말해서 방주에 대한 아이디어, 방주에 대한 설계, 방주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은 노아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해 준 거예요. 노아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방주를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또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내용을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디자인한 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철학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셨을까요? 언제부터? 그렇죠.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길 세상의 창건 이전이라고 에베소 1장 40절 말씀하십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보세요. 이분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까 14절에 보면 아까 너는 고펠람으로 방주를 짓고 말씀하시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어진 게 성경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주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방주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이 방주가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처소. 아까 14절에서 보셨죠? 보세요.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그 다음 뭘로? 역청으로 그곳 안팎을 칠할지니라. 역청 이거예요. 방수제. 아스팔트 검정색 끈끈한 거. 지금도 쓰입니다. 방수제로요. 역청입니다. 역청의 기능은 방수 기능입니다. 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칠하면 방주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은요, 방주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방주가 안전한 겁니다. 방주는요, 규모가 엄청 큽니다. 농구장 20배입니다. 크기가요.
엄청 크죠, 그죠?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근데 아까 방주 안에 뭘 만들어요? 방주 안에? 오, 방들을 만듭니다. 방들.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요, 넉넉한 방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방은 어떤 곳이죠? 방은 쉴 곳이잖아요, 쉴 곳. 쉴 곳입니다. 이건요, 방주, 그리스도 안에 넉넉한 우리의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지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후에 이제 방주로 들어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 보세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방주의 문을 열고 사람과 모든 생물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군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원의 문이 닫힐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오면 닫힙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들어갔던 것들이요. 창세기 8장 노용수 끝나고 나서 여기 보시면요.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아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들어갔던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얘기예요.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심판이 지나가고 새로운 땅이 열렸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안전한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종종 교회의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았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요. 생각해 보세요. 받았다, 잃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도 불안할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할 것 같아요. 저도요. 그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홍수가 임했을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방들 안에서 넉넉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십자가에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춰져 있느니라.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받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가 이런 거 있죠?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요, 자기 가족들이 태평양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는 그런 경험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안전함을 묵상하면서 이 곡을 진 거예요. 진 겁니다. 자, 인생의 폭풍우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 우리 안전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평안함, 안전함. 세 번째 특성은요. 방주가 위를 향한 구조라는 위를 향한 구조라는 겁니다. 방주는요. 위를 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6절에 보시면 읽어보죠. 다시 시작.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여러분 창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창이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창은요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붙어 있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파도가 보입니다. 또 파도 속에 사람들이 아비규환권에 죽어가는 모습들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방주에는요 단 하나의 창이 어디를 향해서? 위를 향해서요. 여기서는 방주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만 열려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도록 고안된 겁니다. 하늘을 향한 그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노아가 좀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뭘 바라보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까? 여기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어디 걸 추구하라고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땅은 70년, 80년 지나면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향한 창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늘 세상의 파도 속에서, 조류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지금 위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나갈 때는 지금 세상만 보고 계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그런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합시다. 위에 있는 것을요. 다른 사람 너무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방주는요. 단 하나의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주에는 단 하나의 문만 있었습니다. 그 문은 어디였습니까?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요. 하나의 문. 그래서 창세기 16절에 보시면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의 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방주의 문, the door,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요,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I am the door. 내가 곧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그죠? 방주로 통한 다 하나의 문을 열고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안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한 문이었습니까? 오직 하나의 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이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 말씀이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I am the way. A way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길. 불교도 하나의 길이고 카톨릭도 하나의 길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유일한 길, the way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기독교의 복음이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비난합니다. 어째서 구원의 문이 예수님밖에 없냐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지만 안 합니다. 하나라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긍휼입니다.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라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의 증거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게 불만인가 봐요. 꼭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냐고, 부처님 믿으면 안 되냐고, 다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할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산에 오르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달리 다른 방도가 없을 때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왜 불평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도무지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때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 어째서 이게 불평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미국의 뉴저지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촌이었던 이 산 위의 한 마을이 산불에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이 산불에 포위를 당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헬리콥터가요, 위를 비상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산 위로부터 아래까지 큰 계곡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로 가는 길만이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헬리콥터 조종사들과 소방관들이 헬리콥터 안에서 스피커를 통해서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계곡으로 오세요. 계곡의 물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그것만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하나라고 말합니까? 왜 살 길 하나밖에 안 줍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다른 방도가 없을 때 단 하나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 어째서 불평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은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9년 12월 24일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요, 아주 중요한 뉴스를 전 세계 카톨릭 교도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성당에 가보시면요, 베드로 대성당에 닫혀진 4개의 문이 있는데요, 입구 양 옆에 2개씩 있어요. 닫혀 있어요. 이 문은 어느 때 가도 절대 열려지지 않는 문입니다. 그런데 25년마다 한 번씩 문이 열립니다. 그 열리는 해가 20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들어가기 직전에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 시즌에 이 4개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다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줄 아세요? 2000년에? 그 4개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무려 우리 인구의 반, 3천만 명, 3천만의 카톨릭 교도들이 방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진정 그들이 찾아야 될 문은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문이십니다. 실제 여러분,
바티칸 대성당에 있는 그 문이요,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면서 가정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서 한번 그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왜 여기만 들어가야 됩니까? 왜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까? 여기까지 왜 와야 합니까? 이게 잘못된 신학이고 거짓 교리지만 그것을 취재한 기자들에 의하면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다고 그래요. 통과한 사람마다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얼마만큼의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얼마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흥분하십니까? 그죠? 아마도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길이 결정되었습니다. 방주 밖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밖에서 열심히 됐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 밖에 있는가, 방주 안에 있는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은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들이 들어가니까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요, 멸망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아픔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심판할 그때에 구원을 누리고 있었을 노아 가족들이 한번 감격? 감동? 그걸 뭐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오니까, 마침 비가 오니까 사실이었구나. 그럼 사실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곧 그 뭔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칠 겁니다, 조만간. 그죠? 사도행전 16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빌립보 간수가요,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받으리까 물었죠. 그죠? 바울에게 내가 구원받으리까. 그 다음 보시 답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 권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곳,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때요, 경기 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외치잖아요. 그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외치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저렇게 기뻐해봤던 적 있나? 막 이런 생각. 그때는 막 흥분하잖아요. 막 골 하나 들어가면 막 집어던지고 그런 장난 아니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가 계십니까? 왜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구절 시작.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반복합니다. 그죠? 근데 노아를 표현할 때 뭐가 말씀하십니까? 의의 선포자, 프리처, 설교자입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의 심판, 물 심판으로 구원받으려면 방주에 타ян도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외쳤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러진 혼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주이시고 우리가 살 길임을 전파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